이것도 또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에 대한 해결을 생각하기 전에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몇 등 했니? 뭐 그러면 이제 한 30명 중에 29등 했어요. 너무 좋아해. 너무 만족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아주 자유로운 굉장히 훌륭한 애로 내가 잘 키웠구나 라고 생각할 부모가 몇 명 있겠어요. 아니 네 밑에는 한 명이고 네 위에 많은데 이거 좀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적절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질투는 선의 경쟁을 가져오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걸 죄악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도가 지나친 선을 넘는 그런 시기와 질투, 파괴적이 돼서 결국 악한 영의 도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좀 막연하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뭘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죠. 사실 이런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기도 하고 교인과 나누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못 살고 있네. 정말 내가 문제가 있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붙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건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나라는 나는 전제가 있죠. 어떤 나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세상에 이제 그런 도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군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잘 살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입니다. 완벽한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신 행동 왜 그래? 라고 지적을 당할 요소가 많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의 죄인이고 난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죠. 그게 이제 전제죠. 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를 막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입증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라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한 삶입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우리는 다들 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다들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정말 가치로운 즉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어떻게 입증하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고민하는데 오늘날에는 대개 이제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유 성취. 내가 뭐를 가졌나? 내가 뭘 이루었나? 내가 좋은 거를 가졌고 좋은 것을 이루었으면 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세상이죠. 두 번째는 인정.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아니냐. 내가 너무너무 잘났는데, 너무너무 똑똑한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 해도 그 사람들이 막 알아줄 때 기분이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유와 성취, 내가 어떤 걸 가졌고 어떤 걸 이루었나?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와 인정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결국은 누구보다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결국은 누구보다 더 이뤘나, 덜 이뤘나. 결국은 누구보다 더 인정을 받느냐, 덜 인정받느냐. 이게 어떤 기준점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이 사람을 제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저 사람을 치우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 또 희비가 순간순간 바뀌고, 비교, 경쟁 대상은 끊임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기심은 계속해서 발동하는 그런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죠. 다 이루었다.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 사명을 다 이뤘다. 그 뜻이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예수님도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인간이라고 진짜 그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은 그냥 무슨 터미네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 미션을 이루러 온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시니까. 그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정말 망한 인생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고 성취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했느냐, 이걸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시고, 막 이뤘나 보니까 끝에 다 없어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따르던 민중들 다 십자가를 죽여라 소리치고, 사람들이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니까 정말 망한 인생. 아마 우리가 그 십자가 만약에 탁 섰으면, 야,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말 어디 개탄을 하고 할 만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룰 걸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딱 부여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저도 몇 번 설교했을 때고. 문제는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나도 그런 믿음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소유와 성취 또는 사람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끝없이 부단하게 애쓰고, 이게 경쟁을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태되죠. 근데 내 마음 심중에 나란 사람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때문에 오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피곤할 뿐더러 나는 시기심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예수님처럼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내가 예수 믿는 그날 하나님께 받아들인 인생. 달리 말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있다면, 그럼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치열하게 비교 경쟁, 우리가 건전한 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깎아먹는 비교 경쟁 할 필요 없고, 따라서 시기심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믿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삶으로 이렇게 막 살아나게 되는 것. 이럴 때, 야, 저 사람 믿음이다.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본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고, 착각도 이분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룩한 착각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제일 사랑하시지 않나? 사실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거룩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것이 어떤 것 간에, 그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땠든 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고, 어떤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어떤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위에 올려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와 신앙생활하고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 목녀를 만나서 그래서 목장생활을 부르셨다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집을 주셨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물론 집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딴 사람 집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최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정 상황을 허락했으면 그게 최고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머리를 주셨다면 그게 최고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착각에 가는 비슷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딴 사람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나 알 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기 바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어쩌면 우리가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내 존재 가치를 더 이상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근데 이 말씀에 아까 이제 나를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도 내가 어떤 나라는 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면 난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게 나가는 게 우리 신앙세계의 진리인데, 그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다 된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서 살아갈 때 넘어집니다. 우리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올 때 우리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우리가 같이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